제가 1, 2월 달에 장례식장에 많이 갔습니다. 정말 많이 갔어요. 네, 거의 매주 장례식장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죽음. 그래서 이 PPT 안 넘어가는데 한번 클릭을 해줘야 화면에서. 네. 사람이 참 짧게 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땐 사람의 생애는 한 70년, 80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영원이라는, 그리고 지금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인생은 하루살이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살이. 근데 그 하루살이가 뭘 해보겠다고, 뭘 이루어 보겠노라고 아둥바둥 하는 걸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70년 사는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가 뭘 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애소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짧은 세월을 살면서 뭔가 누려보려고 하고, 또 사람들하고 막 부대끼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죽어요. 네, 그냥 죽습니다. 다들 좀 짧은데, PPT가 안 넘어가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거죠. 인생 되게 짧은데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 어때요? 젊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장례식장에는 우리 아이들도 잘 안 데려가려고 하게 돼요. 뭔가 좀 어둡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곳이어서. 여러분,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요. 우리가 죽은 사람, 우리 아버지 아무리 사랑했어도 기억이 안 나요. 죽고 나면. 그러면서도 또 한번 반대쪽에 생각해 봤어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면 그럼 뭐가 좋은 걸까? 하루살이가 나 어차피 하루밖에 못 살아. 좀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뭘 누려, 뭐 해. 뭔 가치를 누리겠어.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 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좋은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좋은 걸까? 그래서 허무주의가 될 수도 있고 쾌락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죠? 하루살이로 살더라도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일까? 그것은 놀랍게도 죽음을 생각하고 아니면 죽음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으며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린 하루살이가 아니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거죠. 죽음 너머에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 끝인데 죽음 너머에 영생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겠죠. 그리고 예배하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소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죽음의 한계에 갇힐 때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여러분 각자가 어느 단계에서 죽음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달랐어요. 죽음에 대한 이해도 달랐고 영생에 대한 이해도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부분은 왜 기록했을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영생을 소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오늘이 가치 있죠. 예. 우리 인생이 짧지만, 죽음이란 건 분명히 우리에게 오겠지만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을까? 사실 그냥 죽고 끝나면 가치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쾌락을, 그렇지 않으면 내 것만을 추구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일찍 죽으면 또 어때요? 어차피 죽을 건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우리 박일남 목사님은 죽음을 늘 가까이에 이렇게 보시는 분인데 죽음을 좀 생각하시나요? 네, 죽음이 늘 이렇게 평범해지는 네, 뭐 다 그냥 죽는 거지 뭐. 근데 가끔 장례식장을 가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데 장례식장 매주 가면 그것도 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거 눌러줘야 되겠다. 집사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오는 게 딱 2번 있어요. 2번.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앞두고 우셨다는 부분이 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우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현진 집사가 눈물 흘리잖아요. 그럼 해석하게 되죠.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저 눈물의 의미는 뭐야? 또 눌러주세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 36, 37절이죠.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두 번째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가 나사로를 엄청 사랑했구나. 예? 최현 집사님 눈물 흘리면 그분을 엄청 사랑했나 보다. 이건 알 수 있죠. 근데 그 눈물이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의 한계로 해석된 거예요. 아니,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있었잖아. 근데 왜 예수는 죽음을 막지 못했지? 저 눈물의 의미는 예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유대인들의 해석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적. 초자연적인 신비를 기적이라고 하죠. 성경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개 나오는데 앞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서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앞장면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기적이죠, 기적. 와, 2026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만 일어나도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예수라는 어떤 존재에서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겠어요? 네?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사로의 죽음은 막지 못했어. 그러고 나니까 앞에 있었던 기적들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시간 순서로 보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엄청나다고 했는데, 업데이트가 됐는데 갑자기 나사로를 못 살린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기적들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별거 아닌 게 된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유대인들 말 속에는 소망도 담겨 있어요. 예수가 정말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예수가 저렇게 눈물 흘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아마 우리 박일남 집사님도 장례를 늘 치르면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분이 죽지 않았다면 저렇게까지 저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사가 약간이라도 제때 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아는 전주에서 소천하신 김동환 목사님도, 임철 목사님이 약사잖아. 얘기 들어보니까 골든타임 5분인데 약만 하나 먹어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준비하고 있다가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라지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로아타 형제는 캄보디아에서 배우고 살고 보고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고, 우리 도도 형제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 살다가 가졌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중국 가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누리는 한국적 세계관을 또 경험을 하고 갔거든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살거든요, 사람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 한계가 있는 분이구나. 뭘 근거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한계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박스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의 한계에 예수님을 머물러게 하지 않는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지내면요, 예수님 생각이 전혀 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봐도 믿음이 생기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전부 믿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도 내거든요. 네? 죽은 지 3일 만에 살려도 내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네. 모두 경험의 근거에서 내 생각의 가치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믿는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 제자가 되라는 권면을 예수님이 한 걸 들었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하면 제자는 자신의 속에 말씀의 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듣기 위한, 그렇죠? 말씀을 읽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내어주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내 시간, 내 공간을 내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살지만, 육신을 입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땅에서도 하늘을 맛보는 게 바로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의 제자의 개념은 뭐예요?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과의 교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제자는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땅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해서 고기를 씹어 먹고 빵을 막 씹어 먹었어요.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고 그가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걸 봤어요. 죽은 지 3일이 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거 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90년에서 100년 사이의 어간에서 이 일은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전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하고 본 사람은 수천 명이 깔려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과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보여진 거예요. 보게 해주신 거라고. 우리 막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보여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겠느냐고 묻는 거죠. 오늘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를,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인간으로서 질병과 죽음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 제자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맹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렇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낫게 했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했고 5천 명을 먹이셨고 무리를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 그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저분은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이 모든 기적들은 저분이 메시아이므로 저분이 우리 왕이 되어야 돼,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라가 되게 하도록 할 정치적인 군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왕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들이 무뎌지니까 자꾸 기적이 많아지고 일상 속에 한 번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 기적들이 예수님의 보편적인 능력으로 바뀝니다. 신비하죠, 신비하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하나만으로도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많은 기적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돼요. 우리도 그렇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서 막 감격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면서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로 바뀌어요. 누구나 받는 은혜인 것 같아. 나만 받은 게 아니야. 이제 내게 부어지는 은혜들이 기본이 됩니다.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냐면 그 은혜가 일정 기간 멈추거나 그러면 화를 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왜 나한테 기적을 안 베푸는 거지? 비슷한 예가 있었죠. 뭐예요? 광야 40년.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있었어요. 여긴 없네요. 여러분들이 아는 광야 40년 어땠습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어요. 그걸로 빵을 먹었거든요. 뭐 밀가루가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너무 불평이 많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만나는 기적인데, 기적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만나가 어떻게 바뀌냐면 매일매일 만나는 햇빛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공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식량을 전혀 꿈꿀 수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감격도 사라졌어요.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눈만 내려도 난리가 나는데 하늘에서 밀가루가 쏟아지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이게 되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린 하나님 백성이 많네. 그랬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센 걸 찾죠. 더 센 거. 더 센 거 없나? 이런 거는 기본이니까 이 토대 위에 또 다른 기적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그분의 한계를 보면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눈을 뜨게 했는데 나사로는 죽지 못하게 못했네. 예수는 저기까지네. 이제 그만 따라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만난 예수님의 한계는 더 이상 예수님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감사해서 어쩔 수가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이상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따를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딱 거기까지인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믿고 계신 거 아니냐고.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냐? 죽음을 막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러 오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죽음을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죽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 자체를 이겨내시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한계에 갇혀있던 믿음이 뛰어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을 바란다는 게 뭘까? 기적 자체를 바라지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진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의 필요는 한계에 갇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건 영생입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능하다고 믿어요? 생명의 연장만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진짜 필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생명 연장이 아니잖아. 죽음을 넘어서 영생이 아니냐. 예수님의 기적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먹는 거와 질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다 기적이에요. 그렇죠? 질병, 먹는 거. 먹는 거 질병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문제만 해결하기를 바라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먹어도 죽고, 그렇죠? 먹어도 죽고, 그렇죠? 나도 죽고, 앞을 봐도 죽고, 계속 죽어요. 문제는 뭐예요? 먹는 거, 질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님께서 추천하셨는데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차가 그냥 확 쳤어요. 근데 그걸 비디오로 보셨다는데 막 트라우마가 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명히 운전자가 그 할머니를 인식했고, 그런데 옆에 차들이 이렇게 가니까 빨리 유턴해야 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운전자가 착각을 한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빨리 갈 생각에만 앞에 사람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운전을 돌린 거예요. 자, 그럼 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는데 일어났어요. 근데 이 상황을 만난 목사님이
충격적이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석을 막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그분 어머니 말씀들을 조합하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로 해석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고 낸 사람 가만 안 두겠죠. 그리고 막 그 초상집은 난리가 났겠죠. 울고불고 막.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니까.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사고 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영원한 이별 문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요. 먹어도 죽고 38년 뒤에 누워있다가 병자도 걸어도 죽고 앞을 봐도 죽고 다 죽는데 이 사람들의 한탄도 딱 거기까지 머물렀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근데 사실 앞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쳤거든요. 죽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럼 사실 나사로 죽지 못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죽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질문 속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죽지 못하게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그 기대를 미치지 못했어요. 뭐예요? 사람들의 뭐예요? 예수님 눈물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가 잘못 해석됐죠. 자신들의 본 것, 경험, 그것으로 예수님 판단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4절로 가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같이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네. 이 병은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을 병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앞장면에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이 참 부담스러운 말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한 상태를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그냥 앞만 못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사람인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예요. 중간에 시력을 잃은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 그 사람이 모든 장기와 오장육부 다 있고 외모도 멋지고 정말 잘생기고 마음도 착해. 그래도 그 사람 사람 맞아요? 신기하게 앞만 못 봐도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사람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알아요? 단지 앞만 못 보는데 그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도 못 갖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한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사람이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에 하는 일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요?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온전한 사람 만들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도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한 세월도 있어. 왜 태어났는지 몰라.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인간인지 동물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눈을 뜨고 나면 뭘 알았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알았고, 내가 왜 눈을 감고 태어났는지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려고. 왜 꼭 나야 돼요? 왜 우리 아들이어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왜 나는 가난한 나라, 왜 나는 가난한 집, 왜 나는 팔이 한 짝 없고, 왜 나는 지능이 약하고, 왜 나는 장애인이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건 분명히 약함이고 부족함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새롭게 만드실 영생을 소망하게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영생을 소망하며 살면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데도 당당하네. 저 사람은 장애인인데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보다 더 당당하네. 뭐지?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소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로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창시자기도 하고 새로운 생명의 창시자기도 한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을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참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봐서 믿기 쉬워요. 예수님을 오히려 사람으로 본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쉽지 않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는 뭘로 판단해요? 외모로 판단하고 본 걸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그냥 분명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본 게 위험한 겁니다. 기적을 보면 더 위험해요. 오히려 기적 없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됩니다.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본 것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냥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졸도설, 예수님 졸도설 말하듯이 나사로가 이게 죽었다 살아난 게 졸도했다 깨어난 거 아닌가, 어떻게 3일 만에 깨어나요. 냄새도 났는데. 여러분, 여기 나왔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막으러 온 분이 아니라, 그렇죠? 죽음을 이기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이 말, 이 질문, 우리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한계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는 없었나? 우리 생각에는 그 바람이 있는데 안 일어나.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발언을 곁에서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끝장내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체하시죠? 일부러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나사로한테 간다고 하니까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죽었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 고통의 순간 마리아, 마르다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으면 끝인데 왜 안 오시나, 왜 안 오시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는가, 빨리 오셔야지 살릴 텐데. 근데 예수님 지체하는 걸 옆에서 누가 봤어요? 제자들은 봤어요. 제자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나사로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재가 길어질 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정말 사랑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 판단입니다. 근데 정말 그 판단이 맞냐고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 것이 맞냐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사랑도, 우리 바라는 소망도 모두 뭐에 갇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스에 갇혀 있어요. 한계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꿀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을 바꿀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가 걸어 나올 때 어땠어요? 쩔뚝거리면서 괴상한 몰골로, 예? 뭐 코 하나 없고 뭐 귀 하나 없고 나온 게 아니죠. 온전한 신체로 건강한 모습으로 생명의 숨을 쉬면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12장 1, 2절에 가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밥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1, 2절 바로 뒷장면을 보면 나사로가 밥 먹고 있어요. 그 표현이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었거든요. 그 태어나서 이제 살아나서 다시 밥을 먹고 있는 것. 여러분, 밥 먹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생명의 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인지할까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자신이 썩었었는데 다시 새 몸을 입었다는 걸, 그걸 알까요? 그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겠죠. 내가 죽었었던 것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숨쉬는 숨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 주신 삶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사로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새 생명 준 거를. 그러면서 또 똑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장이지 뭐 이렇게.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자꾸 한계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을 알려주는 도구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첫 생명의 한계가 분명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죠.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다 끝냈어요.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없어서 불평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랬죠. 하늘의 만나를 주시니까 없으니까 고기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창조주의 자녀에 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평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자꾸 우리 한계로 또 돌아간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식탁에서 밥 먹고 사는 일상을 막 보게 됐어요. 저 사람 있잖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았겠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모셔야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다. 내가 그분에게 엎드려야 되겠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목도하고 그 증거물이 막 걸어 다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놀라운 건데 아까 제가 앞에 말한 거 똑같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30번 있는 병자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뜬 거 똑같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는 순간 그게 또 평범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오병이어를 막 먹은 사람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평범한 게 돼버립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살아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도 평범해져요. 그러니까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뭐. 왜요? 이미 현실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이미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해석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죠? 사람이 세상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깨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 막 이런 거 계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줬거든요. 뭐라고?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럽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의 병과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이고 새로운 생명의 공급자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앞으로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는 죽고 다시 살아나고 또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고 영원히 살아나거든요. 인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부활을 알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도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 앞에 어딨죠? 됐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자,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부활할 걸 믿는 사람은 첫 생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의 시선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 땅에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늘에 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자꾸 기적을 보다가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거야라는 그 말씀에 착안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기억했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기적을 했으면 그냥 일어날 일이었지만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한계 예수를 갇히게 하지 말고, 그렇죠?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건 구체적으로 뭐다? 말씀을 믿고 사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라를 양육하고도 있고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가고 있고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데도 섬김과 사랑의 현장으로 갈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던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교도들에게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부활하기 전에는 부활할 것인가, 하고 나면 그게 사실인가에 대한, 그 부활하기 전에는 부활이 일어날 것인가, 부활하고 나니까 부활한 거 맞는가, 계속해서 의문인 거죠. 세상에 태어났다가 아주 여러 유명한 말을 남겼던 성인 중에 하나로 예수를 볼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를 그냥 사람으로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볼 것인가.
그가 성육했다는데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사람이 다시 하늘에 올라 영생을 가졌다는,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걸 믿는 건데,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은 왜 썼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의 주님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새로운 생명의 공급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초기 당시 기독교인들, 로마인들, 이교도인들도 이거 읽으면서 예수를 생명의 창시자고 구원자고 새로운 생명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삶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을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흔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또 그분과 내가 바르게 연결되어서 바르게 반응하라고, 그래서 보여주는 기적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인생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병이 고쳐지는 거, 그것도 기적이겠죠. 갑자기 기적같이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것도 기적이겠죠.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닌 뭐가 기적이겠어요. 근데 이 기적을 흔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마저도 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 위험한 거죠. 무뎌지면 안 돼요. 나사로의 환생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면서 요한복음이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고. 어떻게 살 거야?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또 나의 부활을 보면서 어떻게 살 거야? 영생을 소망하며 살 거야? 아니면 이 땅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 거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지 뭐. 왜요?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벙벙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기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생각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지. 여러분, 죽음 앞에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어떤 눈물이었어요? 죽음이 가져오는 사람의 한계. 그로 인해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별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죠. 모두가 이 고통을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체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하지만 잠언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잔치집보다는 상갓집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야 인생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바뀌었으면 좋겠냐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이 말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병이 38년 되고 연약한 그대로 평생 눈을 뜨고 못 뜨고 죽고 그럴 수 있죠. 평생 누워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건 영원한 생명, 그분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